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번 저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터에서 새로운 삶, One Heart, New Man, New Woman 돼 있는데 한 마음으로 어떻게 새로운 삶, 또 나아가서 이 가정에서 이 또 교회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라면 만약 이 주제를 위하여서 하형록이라는 사람이 아니오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면 어떻게 강의를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로 오늘은 강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낼 때는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향기 내기 참 힘듭니다.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막 닥쳐올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중요하지만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지도자나 매니저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이 강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나 그 가정에서 어려움이 다하고 결정적인 순간 즉 defining 모멘트가 다가올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어떠한 다짐을 하는지 옆에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섰으면 어떻게 서론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강의를 시작하실까 생각했는데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의를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어떠한 그 defining moment에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뭐 하셨습니까? parable을 썼습니다. 그것을 참 순조롭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화를 들면서 이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화에서 풍부한 답이 나오고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예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터의 사역, 일터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마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될까 말까 하는 꼬마 아니면 킨들가든에 다니는 애가 하루는 학교를 갔는데 그날따라 선생님께서 오늘은 우리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가 무엇인가 What are the 7 wonders of the world를 가르치려고 선생님이 종이 쪽지를 주면서 써라 그랬어요. 너희들 생각 중에 7 wonders of the world가 무엇이냐 썼습니다. 다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하나씩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는가 체크를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당연히 우리가 다 아는 전부 다 제출하기를 내 생각에는 만리장성, The Great Wall of China고 내 생각에는 파리에 있는 에펠타워이고 내 생각에는 그랜드 캐니언이 그 중에 들어가야 되고 한국 학생 그렇다면 분명히 제주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이제 one of the 7 wonders of the natural wonders이죠. 들어가죠. 또 로마에는 또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쭉쭉 나오는 전부 다 그런 것을 썼어요. 근데 딱 하나가 꼬마가 주저주저 하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가서 묻습니다. 너는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이제
꼬마가 선생님한테 줍니다. 선생님이 딱 보고는 놀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7가지 불가사의 My 7 wonders of the world. To touch, to see, to hear, to taste, to run, to laugh, and to love. 우리 삶의 목표를 쌓을 때 그것으로 삶의 목표를 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온 남들이 원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만리장성이나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직장 속에 좋은 타이어를 가지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원본적으로 우리 달라야 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나 생각됩니다. 여기 와서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 ABC 포인트 1, 2, 3 해봐야 지나가는 한 방법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고 보는 것은 이 꼬마가 이야기하는 보는 것, 자기의 7가지 불가사의는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말하는 것, 띄울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These are 7 wonders of the world. 그 꼬마의 온 몸에 그 패브릭에 들어있는 애정 모든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결정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모두는 저 자신부터 거기에서 오는 것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 선 높이까지 가기 원하는 그의 포커스를 있다 보니까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은 그 포커스가 그 원동력이 숨어있는 원동력이 저 높이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 우리가 일터에서 효과적인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으면서 그때에 한국 영화가 미국에 들어왔죠. 국제시장. 벌써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는 3번 봤습니다.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또 거기 막 사투리를 막 하대요. 저는 또 사투리밖에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에 12살 때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섞어서 하기는 하는데 뭐 사투리인지 뭐 표준말인지 모르고 하기는 합니다. 그 3가지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저한테 너무너무나 감동적이고 참 한 영화 중에서는 참 제일 저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안 본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가서 보십시오. 눈물 좀 흘리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가서 보시고 거기에 참 삶의 그 아까 꼬마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갔어요. 우리 딸들이 지금은 나이가 25, 27입니다. 아주 미혼입니다. 와이프하고 넷이서 갔는데 그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아니 흘릴 수가 없어요. 그 6.25 전쟁 때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학도병으로서 대구 그 다부동 전쟁에 자진해서 자기가 싸우게 들어가.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한국이 너무 위독하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다들 친구들끼리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서 같이 싸우고
그때의 그 들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 삶 속에서 싸운 것과 그때의 삶.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6.25 지내온 사람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분들 좀 이상한 것도 참 많아요. 그 사람들 화 잘 내죠, 때리기 잘하죠, 목소리 크죠, 막 지시하죠, 그죠? 그 때문에 젊은 사람들 그분들 좀 싫어하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때문에 지금 다들 또 젊은 애들 한국 다 가고 싶어하잖아. 한국이 잘 살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이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좀 모시고 갔어요.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눈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느 장면이 그렇게 감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분들은 거기 있잖아, 저 가족 찾기 프로그램, 누구 이 사람을 아시나요? 저 여의도 광장에서 그 눈물바다가 되어가는 그 서로 자기 가족 찾기 위해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와가지고 찾는 그 모습 볼 때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다 누가 지금 나는 모르지만 그때 시절 때 사람들은 뼈처럼 아프대요. 왜?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헤어져 있는 가족을 알기 때문에. 그때 또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니도 사실 6.25 때 강원도에서, 저 북쪽 강원도에서 넘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하면서 또 눈물이 찔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다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할아버지 두 분 계시는데, 부인하고 그분이 6.25 때 전쟁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데리고 갔죠. 그래서 영화를 또 끝났습니다. 끝나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가 너무 멋있는 감동적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때까지 이 나이에 영화를 몇 개 봤겠네. 몇백 개는 봤대. 그 중에서 이렇게 멋있고 잘 만드는 영화는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로서는 참 눈물을 참 제일 찔끔하게 많이 확 감동이 된 것은 언젠가 하면 제일 마지막 영화에 보면 그분이 이제 그 고생을 하고 벌써 이제 결혼하고 이제 손녀, 손자까지 다 있어요. 같은 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시끄러운 분위기에 재미있는 즐거운 시끄러운 모임에 있는데 자기는 혼자 살짝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지고는 자기의 잃어버린,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잊어버린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낙순이도 찾았고, 낙순이는 자기의 동생이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우리 부모님들 그 아픔이 그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또 질끔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교회에 나와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잘하고 싶은데 왜 우리한테 원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원하는 것보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어느새 우리 삶의 많은 아픔과 걱정으로 가버리고, 결혼의 행복과 기대감도 얼마 못 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상처를 주며 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회사의 신입을 기대감이 어느새 실망으로 돌아가고, 새 친구의 우정이 배신으로 바뀌며, 건강했던 우리의 몸도 불행은 애고 없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첫 사랑이 어느새 식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왜 우리한테 이어집니까? 왜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왜 일터에서 일어나고, 왜 교회에서도 일어납니까? 일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터에 일어나는 문제와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뿌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살 때 한국에서 미국에 왔는데, 저는 12살 동안, 12살까지 한국에서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있다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전쟁 속에서 영접하고 약속을 하여서 혼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 이 몸 하나님을 다 바치겠노라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학교 가셔서 목회자 되려고 하실 때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 목사님을 구하는데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6.25 때 고등학생으로 자신하듯이 그럼 내가 그러면 여기 가서 사역하겠노라 해서 거기서 13년 목회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진짜 상상 못할, 젊은 사람들이 상상 못할 멸시와 저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용호동 나환자촌에 살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쯤 되니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초등학교는 못 가고 이제 민간인 제일 가까운, 그때는 용호동에는 초등학교도 없었어요. 제일 가까운 곳이 대연동이 있었는데 부산 대연동 거기에 다닙니다. 그 다니는 도중에 조그마한 마을, 용호동 좀 가까이 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다 집들이 꽉 찼지만 그때 좀 들판이었어요. 그 동네 애들이 저기 우리 형하고 나들 쳐다보면 문둥이 대장이 지나간다고 지나가지 말고 병 옮긴다고 우리한테 돌을 던졌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가까이 오면 머리에 돌 맞아가지고 피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흔적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신학교 공부하시기 위해서 미국에 오면 이제 이런 천대 안 받고 살겠구나 하면서 왔는데 아닌가 아닐까 여기 오니까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969년도는요 심각할 때였습니다. 인종차별이 심각할 때였습니다. 1968년도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할 때니까 그때는 참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14살 때부터 노동하고 청소부, 페인트 칠하면서 집안 생활을 저는 도왔습니다. 3, 40년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하시면서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에서 털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파이니어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데이트 한번 못 해봤습니다. 요새 우리 딸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프롬 2번이나 가대요. 주니어 프롬 가고 시니어 프롬. 나는 그것도 못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는 남자만 애석했거든요. 요새는 뭐 여자들이 막 묻대. 그런 시대가 됐으면 무슨 나도 2번 갔을 텐데. 그리고 25살 때부터 이 흰머리가 나서 젊은 꼬마들이 아저씨라 불렀어요. 그리고 34살 때 상상도 못한 심장, heart transplant surgery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참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그것도 못해서 6년 후 41살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재정적으로 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운동화 사줄 돈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걔들이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집용 운동화를 뻗잖아요. 우리는 운동화가 이제 뒤집혀져 있어요. 보니까 많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보면서 야, 구멍 있다 그랬더니 어떡하냐, 돈도 없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 전에는 여동생을 위암으로 잃었습니다. 나의 걸음도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의심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보는 세계는 좁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때에 따라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당하게 하시냐 한탄도 했으며 다르게 뉴 퍼스펙티브로 볼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진짜 하나님은 어떻다는 하나님이고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영향을 확실히 주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그 기본은 있었지만은 삶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응용하나 어떻게 어플라이 하느냐에 대해서는 경험은 없고 멘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반응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이 상태에서 어디에 매달릴 데가 없습니다. 이거 보고 저거 찾아보고 저 의사 찾아보고 저 의사 찾아보고 끝내는 아무 옵션이 없으니 다시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정도 다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공부를 다 했으니까 교회는 거의 안 빠지고 다녔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참석을 했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읽기로 작정을 합니다. 한 번은 영어로 읽고 한 번은 좀 서투른 한국말로 읽었습니다.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좀 쉽게 가던데 뭐 에스겔 막 이래 들어가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접고 스킵 안 하고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 모르는 뜻 그대로 했어요. 그래도 영어에서 어느 이해를 했으니까 계속 갑니다. 몰라도 막 어느 곳을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순종하면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듯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답답해서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카멘터리까지 같이 읽었어요. 이래 두꺼운 까지 같이 읽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heart, 새로운 눈, 새로운 퍼스펙트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주신다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매달리면 그 디파이넌트에 하나님 매달리면 답이 꼭 와요. 비즈니스를 하고 일터에서 그러한 어려운 디파이닝 모멘트가 꼭 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즉 이때까지 내가 원한 것은 이 회사에서 잘 나가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저 친구를 물리치고 내가 올라가야지, 수입을 더 만들어서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만들어서 내가 올라가야지, 이러한 생각의 비즈니스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기 좋은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 좋은 비즈니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나하고 경쟁되는 사람을 그 7가지 불가사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그 내 이웃, 즉 그 나의 경쟁, 내 고객, 그들의 삶에 관심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 꼬마처럼 볼 수 있는 것, 타치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타치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사이에 웃음이 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포커에서 보면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읽을 때 이것 전부 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다 못 외우거든요. 이 defining moment에 대개 보면 내가 어떤 설교를 하고 말씀 전하면 되면 목사님 그때 있잖아요. 무슨 성경 규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꼭 성경 규주를 달래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 이거야 도대체. 당장 들어도 잊어버릴 텐데 우리 머리는요 진짜 간표들도 아마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규주를 쓰는 거 성경 규주 외워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지혜가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은 그러나 뭐 근본적인 뭐가 바탕이 있어야지 그 성경 규절이 제대로 그 defining moment의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얼음이 닥쳐올 때 나의 목적, 나의 포커스가 만리장성이고 저 바벨탑 높은 곳에 올라가는 생각이 있으면 제 아무리 그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뭐 다 해봤잖아요. 안 돼 잘. 그러나 그 포커스가 이웃의 삶에 관심이 있으면 그 아까 꼬마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올갱가 그걸 가지고 그것은 다 이웃을 위해서 있는 그것을 생각이 있으면 그때 디파이닝 모멘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규절을 다시 한번 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회사에서 한 8년 전에 마이애미에 지사에 참 능력이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히스패닉 사람인데 키도 크고 덩치도 저보다 훨씬 무겁고 그런 사람인데 말도 시원시원하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우리 다 성격 급하지만은. 근데 한 번은 저녁 한 9시쯤 됐는데 이메일이 탁 날라왔네. 탁 보니까 이것은 상상도 못한 게 나쁜 소리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이러한 성격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벌써 전화가 저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회사 질서에 문제 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딴 사람도 이제 업심여기면서 회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보여준다는 이런 의미지만은 그러한 컨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도였으면 해고, 파일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충분히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저 꼬마처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불가사의가 어떠한 목적이 아니고 회사가 뭐 돈 많이 버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주어진 내 눈으로 손으로 말로 딴 사람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포커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 만에 하나님 저한테 이때 필요한 지혜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달라 그러면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쉽게 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우리 자꾸 방법을 찾아서 그렇지. 지혜는 사실 방법이 아니거든. 지혜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오랫동안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그럽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무엇인지.
그러나 성경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혜는 뭐 지혜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받고 아니면 안 받은 듯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잠언을 읽어보면서 이거는 내한테 맞다. 요거는 우리 아빠. 요거는 우리 부인. 당신이 필요한 지혜. 요거는 내가 필요한 지혜. 요것은 우리 목사님한테 필요한 지혜. 우리 보스가 필요한 지혜라고 우리가 많이 해요. 그거는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우리가 은혜 중에서 요거는 하나님이 다 주지만 요거는 내가 하는 건 저 사람이 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처럼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홀리 스피릿 성령님입니다. 왜? 잠언에 보면 분명히 써 있어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Chinese proverbs, Greek proverbs, Italian proverbs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proverbs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 proverbs 지혜를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요, 인격체로 나와 있습니다. it이 아니고 he, she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첫 시작에 보면 인격을 wisdom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I, wisdom, dwell in you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 쓰는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즉 성령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프로버브스 보면 무슨 일이 있거든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재산 다 팔다 하더라도 지혜는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중요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컨스티튜션들도 이 성경에서 뺏긴 거예요. 미국의 컨스티튜션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쭉 나갑니다. 성경에는 I, 하나님입니다. I, wisdom, wisdom, dwells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defining 몸에 있으면 하나님한테 성령님 즉 저한테 지혜 주십시오. 이제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의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이제 하루 후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 안 했네. 이메일 보냈네. 내가 전화하면 막 심장마비 될 것 같아서 자기들 지금 분명히 좀 쫄아 있을 텐데 살짝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모레 마이애미 갈 텐데 일단 5시에 그 회사 밑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날이 돼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가서 그냥 간단한 스몰톡 아들 딸 잘 있냐 정도 묻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이야기 별로 하지 않고 밥을 다 끝나고 나서 식사는 끝나고 나서 그다음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을 딱 꺼내서 딱 2줄 딱 돌리면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읽습니다. 한 줄 딱 읽고 두 번째 구절 읽을 때 벌써 얼굴에 눈물이 흘러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빨리 지금 공항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요. 아니 내일 여기 와서 일 좀 보시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이 2 구절을 당신한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읽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빨리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비행기가 지금 곧 출발하는데 이거 놓치면 하룻밤 자야 되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찡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그때에 한 것이 그 꼬마가 생각하는 회사의 위태로움이나 회사의 그
그 사람들의 그 위치나 어떤 뭐 회사가 잘 돼가고 이게 그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 꼬마처럼 나한테 가장 중요한 7가지 불가사의는 to touch, to taste, to hear, to talk 이거였습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일터 이야기하면서 방법 1, 2, 3 기대하고 오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확실히 뭔가 그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찰에서 새로운 뉴 하트에서 원 하트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새로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돌아보면 슬라이드 잠깐 부탁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그죠?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고 쭉쭉 나가면서 일단은 4절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다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기에서야 제일 중요한 문장은 뭔가 하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일터에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99%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만 버리면 일터에서 생활하기 좋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가 푹푹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쉽지 참 힘든 것입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질투 그거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 어디에서 왔습니까? 일터에서 그 어려운 점 어디에서 왔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그 갈등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그 불안정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한테 당하는 그 실망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안 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 성경에 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좀 바보스러운 면을 정확히 드러냈어요. 그래도 요새 우리 사람 우리는 모른 척하면서 이름을 내려고 하기 위해서 그냥 딴 멋있는 찬란한 목적을 갖다 붙이지만은 그때 그 사람은 너무 솔직해가지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한다, 하늘까지 가는 탑을 쌓겠다. 왜?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널치자. 완전히 딱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은 아니하더라도 속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맞죠? 틀렸다는 사람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투, 욕심, 불안점, 실망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그 소스는 나한테서 오는데 그 소스가 내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남들이 막기 시작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벨탑을 뭔가 버렸습니다. 디말리셔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탑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서 나옵니까? 이거 하나 가리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너희들 너 이름을 내려고 한번 해봐라. 끝내가서는 질투와 아픔과 욕심과 불안감, 실망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가 특별히 사랑하면 내가 미리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새 하트와 새 심장으로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그 전에
저는 29살 때 지금 현재 한 꽤 큰 미국의 건설 설계 회사에서 중력이 되었습니다. 즉 프린시퍼 오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완전히 출세했네, 높은 자리 올라갔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32살 때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폐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가니까 당신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딱 하나. 옵션이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은 It's no good. 끝났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6개월 병원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저는 이식 수술하기 전에 2년 동안 기계 페이스메이커를 집어넣고 디피브릴러를 배 속에 집어넣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생각도 이제 어지러우니까 못하는 것을 1년 반 동안 고생하면서 그 다음에 6개월은 마지막 절차에 가서 병원에 이제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월급도 잃어버리고 보너스도 잃어버리고 그때만 해도 벌써 이쁜 BMW 몰고 다녔고 렌트 프로퍼티도 6개나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저는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뭔가 하면 파일럿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일럿 운전 파일럿 라이선스도 따고 스쿠버 다이빙도 따고 말해주고 싶은 것은 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 것 다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까지 성공한 것은 보기에는 굉장히 험보한 모습으로 제가 그때 행동을 했지만은 속에는 모든 것이 나의 포커스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40대, 50대, 60대 저를 Hey, yo 하지 아니하시고 32살 때 Hey, yo 하면서 저한테 심장 이식 수술한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나는 그때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때에 제가 가진 거 다 잃었습니다. 2년 동안 렌트 프로퍼티 매니지도 못하죠. 병원에 있을 때가 이제 회사에서 쌀로도 안 나오죠. 미국 시스템 다 아시잖아요. 이제 끝장나면 이제 디스빌리티 그때 킥긴 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뭐 생활이 됩니까? 젊으니까 디스빌리티도 미니멈을 가지고 있었지 뭐 맥시멈 안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오랫동안 살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 창세기 11장 3절에 가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확실히 뭐를 보여주십니다. 3절에 가면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이 사람들은 건축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벽돌이라는 것은 오래 가려면 잘 구워야 돼요. 제대로 안 구우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게 흙은 사실 영어에 들어가면 흙이 아니고 클레이가 아니고 샌드입니다. 모터입니다. 샌드. 그럼 일단 돌부터 봅시다.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대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아, 너 돌로 집을 지었으면 됐을 때 왜 벽돌을 썼냐? 저는 옛날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느끼기 시작합니다. 돌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벽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돌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벽돌은 몇 년 갑니까? 건축한 사람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 난리가 있나? 벽돌은 잘 구우면, 말했죠.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잘 굽자. 잘 구우면
요새 시장에 가서 비싼 거 사면 500년 갑니다. 500년 후부터는 인테그리티가 디트로이트 되기 때문에 지탱을 잘 못해요. 쓰러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잘 못 구우면 한 400년 가겠죠. 300년 가겠죠. 그때 그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야, 너 일터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이 돌로 교회를 짓고 돌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벽돌을 썼냐 이거야. 그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우리 방식대로, 우리 방식은 뭐냐? 우리 방식은 만리장성이고 우리 방식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방식은 파리스의 에펠타워이고 그런 거다 이거야.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이 어려운 디파이닝 모멘트 올 때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8) 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이태리에 갔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다 봤는데 이태리에 있는 그 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포럼에 가면요, 그 옛날 지금 그거는 보여주면 안 되는데, 땡큐. 포럼에 가면 어느 장소에 딱 서면 저는 뷰는 아닌데 옛날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세네들 있잖아요. 이태리 세네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럴 때 시즐도 있고 그럴 때 저러한 모습이겠다는 것이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는 그분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또 뭐 매뉴스크립트 나온 것으로 저런 모습이겠다. 근데 가니까 저를 뭘 봤는지 알아요? 그다음 이제 누르십시오. 클릭하면 같은 장소에서 제가 밑에 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래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게 진짜거나. 여러분 남아있는 건 뭡니까? 돌로 지어진 것은 아직 지탱하고 있고 벽돌로 만들어진 벽들은 다 무너져서 땅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도 벽돌 위에 올라간 거는 다 땅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도 돌, 기둥도 돌은 아주 서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말하는 것은 너 아무리 너 욕심을 위해서 해봐라. 어느까지는 아마 잘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끝내 가서는 후회하고 끝내 가서는 그것이 아픔과 질투와 욕심과 불안정, 실망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순수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것을 원본을 삼아서 모든 결정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병원에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내가 다시 살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뉴맨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이제 구합니다. 지혜가 구하면서 성경에서 저한테 보여준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뛰어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낮춘다는 것보다는 내 관심은 이웃에 있겠습니다. 왜 그것이 확실했는가 하면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는 컴퓨터를 해서 언제 뭘 세요? 막 기분이 확 나쁘고 지금 화를 막 내려고 그럴 찰나에 지금 무슨 기조 생각이 납니까? 아무도 안 나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막 매일 외워도 화가 나가지고 막 저 사람한테 막 한번 욕하고 싶을 때 성경 기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럴 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선지자의 프로페트 한 가지로 성경에서 벌써 간추를 주셨어요. 다 알아야 되지만은 그 몇백 개 있는 계명, 요거 하나만 알면 그것이 그의 기본이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 나머지 600배, 800배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저절로 지혜로서 탁 튀어나오게 해줄 만한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all the laws and the prophets are summed up to this.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은 이것으로 선물이 되어 있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읽을 때 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땅 귀지는 그 사랑의 계명이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너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어떤 것은 이 두 개 같이 있고 어떤 것은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 썸머리가 나온 게 성경에 3번 아니면 4번 나옵니다. 신약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비교적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그래도 비교적 딴 사람들 비교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했으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 병원에서 목에 막 여러 가지 선이 막 들어가 있을 때 막 이럴 때 두 번째를 읽었는데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건데 나는 이때까지 이웃은 내 몸같이 사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권사님이나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그러한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maybe 뭐 목사님도 하고 나는 그냥 내 이름만 내면 되는데 너 이웃은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커녕 내 이름을 내는데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유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내가 이때까지 못한 거 새 심장을 내가 정말 진짜 심장을 받는데 그럼 내 마음도 내 자세도 새 심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이 모든 포커스가 나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꼬마가 말한 것처럼 내한테 가장 중요한 세계에서 7가지의 불가사의 세븐 원더스 오브 워는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입, 손, 눈, 아름다운 눈으로 그 아픈 사람들 마음을 들어주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혼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또 결정을 하고 반응을 딱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에 또 지혜가 또 주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한번 신문을 펴놓고 이제 혼자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의 그 제일 큰 신문에서 어떠한 숲 앤 키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음식 제공해주는 그 단체에서 문을 닫는다예요.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때까지 나 이웃을 나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팍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거 참 안 됐네.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딱 들어와요. 근데 와이프 뭘 읽어요? 그래요. 여기 있잖아 숲앤 키친 우리가 아는 우리 동네에 있는 숲앤 키친이 문을 닫는데 안 됐네.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그러면 여보 우리가 다시 내가 심장 이식 수술해가지고 나오면 우리 이런 단체를 도와주는 비즈니스를 하자 했더니 와이프가 그때 뭐 싫었던 어떤 무조건 내가 그 일정에서는 무조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동이 됐다나 시작이 됐다나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살아나는 확률이
25%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50%예요.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죽는 확률이 한 9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컴플리케이션이나 인펙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또 50%그 중에. 그럼 살아남는 사람은 얼마예요? 25%밖에 안 살아요. 남아있어요.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나는 25%에서 살아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나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미니스트리다. 내 미니스트리가 비즈니스다.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가고 MBA를 공부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의 그 제일 중요한 그 커런트가 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거, 프로핏 남기는 거.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프로핏 남기는 거 하는 거는 다 당연하다. 그래야지 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목적은 뭐냐?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그 포커스는 뭐냐? 너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라. 즉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현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We exist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입니다. 멋있는 건물을 설계하는 We were designed the most quality oriented 이런 것이 아니고 We exist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포커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마이애미의 그 지사 책임자가 그 엉뚱한 일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디파이닝 모멘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생긴다 입니다. 그때 우리가 결정을 잘해야지 그 회사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회사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 안 바뀝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착한 일 합시다. 회사 안 바뀝니다. 찡할 때, 어려울 때 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대담한, 담대한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보이냐? 그 찬스는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특별히 이 뉴저지는 조금의 펜실베니아보다 좀 리버럴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불법입니다. 50명 이상 되면 50년 전까지도 사실상 안 하지만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럼 50명 넘는 회사에서 우리 오늘부터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회사 사원 한 사람 중에서 마음에 마땅하지 않으면 딱 고발하면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그만하시오 그럽니다. 그럼 그만해야 돼요. 그런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어떠한 목적, 어떤 내가 회사의 그 목적보다는 그 포커스가 그 꼬마 같은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이웃을 너무한가지 사랑할 수 있는 도구는 그 꼬마가 이야기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진 우리 손과 눈과 입으로 귀로 그런 분들을 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건 또 언제 생기냐? 여러분은 보통 평균 살다가 어려운 때가 몇 번씩 생깁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꼭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 하나는 우리 사원이 캐톨릭인데 교회 안 다니는 캐톨릭이죠.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가는 사람. 근데 또 좀 세요. 말빨도 세고 자기 말할 거 다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아기를 낳았어요. 첫 번째 낳은 아기는 아들인데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심장이 뭐가 나쁘다나.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신 베이비 인펀트인데 심장에 간단한 무슨 수술을 해야 된다고 째서 수술할 가능성을 말해준 거예요. 부모님 그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때가 오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그때는 결정적인 그분의 defining moment가 됩니다. 그때 우리 회사에서 주로 뭐 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네. 그냥 뭐 간단한 그냥 누구나 하는 I pray for you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I will pray for you 하지 마시고 그때는 직접 해주세요. 한참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한테 자기 삶이 잘 돌아가고 하고 재미나고 파리도 돌아다니는 이게 포커스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안 들어요. 그러한 순간 defining moment에 그분을 만나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래 합니다. 너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해도 되냐? 아니면 혼자 할까?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같이 해달라 그래요. 너무 심각하니까 어디 막 찾고 싶으니까. 그럼 저는 이메일을 다 보냅니다. 12시쯤 우리 모여서, 저는 가능하면 점심시간 안 해요. 한 11시 반쯤 모여서 우리 이제 레이천 하는 우리 사원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기도할 사람 오라 그러면 대개 한 80%에서 90% 다 모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모여요. 진짜로. 유대인들도 모여요. 다 모여요. 그리고는 저는 그냥 간단히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석한 사원들한테 성경 말씀을 읽든지 그냥 위로의 말을 해두든지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 위로의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게 해요. 그냥 자유롭게 그럼 그게 보통 30분에서 한 40분 갑니다. 그리고 결론은 제가 이제 기도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한 석 달쯤 지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애기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대. 근데 저도 알았거든. 이 원래 애들이 물론 문제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애들도 있지만은 이 애들이 딱 태어나서 그 심장이 열렸다는 소리 뭐예요? valve가 뭐 잘못되는 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살면 이게 다시 막히거든요. 안 막혀도 사니까 내가 알기에는 큰 문제 그렇지 않는데, 그러나 엄마로서 이게 대단한 거야. 그때에 우리가 그냥 그 별거 아니다. 우리 동생도 그랬는데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그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고 나서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일주일 한 번도 안 빼는 교인이 됩니다. 전도 안 했어도 그렇게 옵니다. 왜?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척 그의 그때 케어를 해주는 거. 비즈니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생각의 비즈니스 목적이 바벨탑 같은 거 쌓으려고 하면 우리 모든 어려운 결정적 순간에 그런 대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때는 우리 회사가 힘드니까 해고해.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하지만 7가지 불가사기가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한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강의를 하듯이 거기에 포커스를 주면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라는 것은요, 시간을 많이 8시간 할 것을 막 16시간 한다, 이게 열심이 아닙니다. 그 8시간을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더 자기의 그 패션을 다 집어넣어서 하면 결과가 벌써 틀려요. 2번째,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습니다. 프라미스 랜드로 가게끔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가 하면 무조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은요, 성령님이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순종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순종을 했다. 그 다음에 가면서 천막 생활을 했다. 그 부유한 쪽에 있다가. 그래 보면 이 바보처럼 순종했다. 무조건 순종해.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배운 것도 받았는데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를 알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상한 믿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존스버그에서 한 목사님이 400명을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무조건 순종하니까.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었나? 이때에 내가 순종을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 동시에 저 땅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자로서 건설가로서 기초를 닦으면서 내가 갈 도성을 짓고 있다고 아브라함 그거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면 해 주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생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 단계는 이제 여러분 지나갔어요. 그 단계는 벌써 여러분께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줬어요. 이제는 그 티켓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당히 여러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 때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지혜가 확실히 믿으면서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설 곳, 도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 아닙니까? 내가 비록 낮추지만은 끝내는 나를 올리는 사람 예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을 내려고 해도 참 힘듭니다. 오는 것은 질투와 욕심과 불안정과 실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내지 않고 그 내각의 포커스가 그 꼬마 같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으면 끝내는 나를 도성 위에 올리시는 분은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탑을 쌓으시려면, 이 높은 탑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탑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 집 앞에 높은 빌딩 쌓는 것이 아니고, 이런 탑은 오직 사람들 마음속에 쌓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탑, 감사의 탑, 용서의 탑은 어디에 쌓는다고? 여기도 못 쌓아요. 오직 사람들 마음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디파이닝 모멘트에 그 사람들께 가서 그분을 위해서 진짜 확실한 그 회사에서 기도해 주든지 그 사람이 그때 필요한 것을 들어주고 도와주면 여러분은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의 탑을 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딴 곳에서 도성을 직접 설계하시면서 건설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즉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처음 비즈니스 시작할 때 이 하나님께서요, 이 교훈을 저한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썼대요. 우리는 되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분간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적은 딱 우리 모두가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도 하여금 안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디파이닝 모멘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비즈니스 시작한다 했지만 다 잃었으니까 2년 동안 힘들게 있으면서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나오면서 저한테 $1 million lifetime 인슈런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unlimited도 있는 헬스 인슈런스 있지만은 그때는 unlimited가 없었습니다. $1 million이 대개 맥시멈이었어요. 저는 $1 million를 병원에서 다 써버렸어요. 심장 이식 수술하기 바로 전에 페이스메이커를 2번 집어넣었죠. 디프브베를 2번 집어넣었죠. 뭐 의사들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보고 하는데 벌써 $1 million도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프라이빗 병원이라서 보통 퍼블릭 병원보다 더 비싸니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갈 때 저보고 $400,000 인보이스 주면서 이거 내라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심장 이식 수술비라면서.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운동화도 못 사주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한 달에 1,500불, 2,000불입니다. 그런 돈이 제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딱 한 달치 패키지 딱 주면서 내보냅니다. 한 달을 먹고 내가 이것을 약을 어디서 먹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거지가 되었습니다. 음식 타는 거지가 아니었고 이 약을 구하러 다니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딴 환자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먹다가 남은 것만큼 받아 이 집에 가서 받고 저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1년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우리 자꾸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 여자가 유대인입니다. 되게 유대인 가족이 가면 여자가 좀 더 힘이 좀 세거든요. 결정적이 좀 강하고. 그런데 남편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안 믿는 쪽이니까. 한 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 차를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집 사인이 for sale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왜 어디 가냐? 이사 가냐? 나 이사 안 간다 그랬어. 왜 그러냐? 그래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친구 그까지 이야기를 내가 안 한 거야. 다 듣더니 2주 딱 지나니까 저한테 체크가 왔습니다. 2만 불이 왔어요. 2만 불을 주면서 이 약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약 사 먹으래요. 2만 불이면 1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만 불이 어떤 돈인지 그 사람한테 저는 알아요. 가까운 쪽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자기들 집에서 놀라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네 집을 완전히 새로 레노베이션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 돈 몇 개 많이 들었겠네. 그때 20대니까 돈 별로 없잖아 다들. 그쪽 부모님도 힘들 때요. 그리고 주이시 되는 그 부인은 대학은 졸업했지만은 회사 생활하기 싫어서 옆집 돌아다니면서 집 청소해주는 여자였어요. 위대인이지만은 자기는 상관없대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돈을 다 쓰고 나서 비싸게 냈더니 한 2만 불 정도 남았다 그래요.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자기네들 재산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동을 받고 우리 와이프라는 그걸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어떤 돈인데 그분들의 총 재산을 나한테 약 먹으러 줬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시작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초라하게 저는 우리 집 차고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큰 오피스에다가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재출발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렇지 않고 항상 마음은 평안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하니까.
조그만 프로젝트를 따면서 일을 하고 그 1년 동안 나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2만 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벌어서 이 친구들 갚아주자. 근데 갚아라는 소리 안 했거든. 근데 분명히 그래도 그래놓고 또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안 갚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우리 영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애들 운동화 1년 동안 사줬습니다. 근데 운동화는 나중에 뭐 우리 딱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뭐 자기네들이 남은 애들 세 번째 놓을 아기를 위해서 다 가지고 있던 거 뭐 다 갖다 주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딱 돼서 2만 불이 딱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그러자. 그리고는 어디 그래서 월링 펜인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동네에서 사실 제일 좋은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눈치를 챈 것 같아. 내가 힘들게 하자면서 운동화도 안 사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식당에 가자, 좋은 식당에 가자는 게 무슨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 자기들이 왔어요. 그래서 4명이 딱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제 2만 불을 체크로 씁니다. 봉투에 딱 넣었어요. 안에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대학을 한국에서 나왔거든. 그는 상상이 그 생각이 한국적이야. 나는 미국적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친구끼리 돈 빌려가지고 이자 안 줍니다. 한국은 친척, 친구 다 이자 받대. 그래서 와이프가 이자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글쎄 우리는 안 줘도 되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고 그랬더니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지 않냐고. 그것도 유대인인데 그 말도 맞대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좀 줄까 하니까 야 그래도 친구인데 우리 어릴 때 줬는데 뭐 그냥 간단히 10%만 주자. 됐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10%는 우리 따로 체크를 만들자. 따로 집어넣어가지고 만일 그 사람이 세금 이자는 어디 있냐 그러면 잊어버렸네. 여기 이렇게 다 하자. 우리 작전까지 다 짰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적 빼가지고 이제 다 커피 마시면서 다 밉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부인이 보더니 Is this what I think it is?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냐.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좀 세다 그랬죠. 남편 쳐다보지도 않고 We do not want this money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하는 소리에 우리 4명이 특별히 와이프가 나는 완전히 거기서 통곡적으로 울었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썼는가 하면 We are not your banker. We're friends. 그러므로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나는 너의 아픔에 동참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 나는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희생이 아닙니까? 안 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1년 반쯤 지나더니 유대인 되시는 이 친구 부인이 우리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가 I am ready now 그래요. 전도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알았어요. 알면서 You're ready? 그랬더니 I want to be baptized. 믿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들이 모든 예비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준 것,
그것도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돌려주지도 않아도 될 만한 2만 불을 정확히 돌려준 것도 복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우리 일터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은 여러분의 행동이나 어떠한 인테리어가 아니다 하지만은 결정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맞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돌려줘도 되는 돈이네요. 자기네들이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받을 때 그때 찡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Get wisdom. Wisdom is supreme. Get wisdom, whatever it costs. 그들은 intentionally 우리한테 돈을 준 건 아니지만은 지혜가 supreme하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을 했을 때 끝내 얻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끝내 그들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에 큰 프로젝트가 우리가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가 굉장히 힘들 때 2007년, 2008년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회사가 지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서 감당하기 힘든 어떠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 전화가 무엇인가 하면, 회장님, 우리가 설계한 빌딩에 금이 갔습니다. 몇 개 갔냐 물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하면 마이애미의 말린스 베이스볼 팀이 새로 스테디움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책임 맡은 것은 그 스테디움 완전히 둘러싼 6,000대 들어가는 상가와 주차 빌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개의 크락이 간 것이 아니고 그 빌딩에 4개가 있었는데 합쳐서 6,000개인데 전부 다 크락이 갔습니다. 그때의 저의 마음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제 마음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상이 못 가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우리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계산은 잘못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이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 구조를 쓰지 말자고 고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왜? 별로 안 써본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그때 $10 million 세이빙이 되니까 이걸 쓰자고 주인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문서화에는 하지 말자고 레코멘드를 했습니다. 시키니까 할 수 했습니다. 어쨌든 설계는 우리가 했으니까. 컨트랙들이 약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약간 큰 건 아니고. 그리고 컨설팅 아키텍처를 그때 좀 썼는데, 왜냐하면 그 아트에 관한 것을
로고 회사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이 오프닝을 좀 줄여야 넓혀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싫다고 할 텐데 또 자기들이 식대로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 구조가 이제 깊이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좀 낮춰졌어요. 어쨌든 우리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Architect of Record, Structural Engineer of the Record였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마이애미에 비행기 타고 그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 이제 거기 가면 고객 있고 고객 변호사 나와 있고 우리 회사 변호사 인슈런스 컴퍼니 나오고 딴 건설회사 변호사 다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습니다. 미팅룸에 딱 들어가니까 그 방은 완전히 얼음장 같았어요. 아무도 하이 할로도 안 해요. 그렇게 헤이 하이도잉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가지고 가기 바로 전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꼬마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제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내 회사 지키는, 내 이름을 지키는, 내가 책임 없다 지키는 것만 말고 그것은 내가 옛날이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거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편지를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우리 스태프를 회의실에 다 모아놓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했다. 첫째,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둘째, 우리 각자가 앞으로 더욱더 대중 안전을 위해서 심각하게 노력을 할 것. 세 번째, 이 일로 통하여 우리가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네 번째,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다섯 번째, 이 일로 통하여서 이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번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고치는 방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펜이 아니죠.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에는 한결같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 갑니다. 그 얼음장 같은 그 곳에 들어갔습니다. 내 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고객 변호사가 그래도 자기가 고객이 변호사니까 먼저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소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우리의 포커스가 이웃에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딴 곳에서 우리가 설 곳을 세우신다 하고 약속이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다들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그러나 우리 와이프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러한 이메일은 그 confidentiality 있기는 있지만은 이 내용은 뭐 confidential 그렇지 않아서 그냥 나도 마음에 어떤 터치가 돼서 와이프한테 보여줬대요. 그때 와이프가 나를 보고 오늘 이 미팅 몇 시에 시작하냐? 한 아침 9시부터 길면 11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는 이 말을 나한테 부탁하고 미팅 시작하랍니다. 그 말이 뭔 것이냐면, 나는 당신이 떠나고 나서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키친에서 무릎을 꿇고 이 미링과 하형로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미팅 시작하세요. 갑자기 그때 온 분위기가 얼음이 싹 녹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반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리고는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책임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의 세븐 원더스 오브 워러는 거대한 거니까 다 책임 없어요. 그리고는 시선이 나한테 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 나도 사실 속으로는 책임이 없죠. 그러나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 다 책임이 있다. 참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한 회사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3개월 후에 first 베이스볼 게임이 에이프릴에 시작하는데, 이거 시작 못하면 온 플로리다 시민들이 알 거고, 그 다음에 온 미국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온 세계가 알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들 그거는 맞다는 소리로 얼굴은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러면 희생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영어로는 I take the responsibility 그랬죠. 무슨 responsibility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책임지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 한 15명이 있는 시선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우리 회사 변호사하고 인슈런스 대표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안 쳐다보고 있죠. 이제는 이 사람도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치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회사가 책임지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도 비즈니스 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끝내는 다 골라서 나누어서 갚아요. 책임 많이 책임진 사람이 한 50%, 나머지는 주인은 당신이 억지로 이 구조를 쓰라 그랬지 않냐. 그럼 자기가 25% 책임지고, 건설을 한 사람들도 그것도 콜리네이션 좀 미스했잖아. 그럼 당신 2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변호사들끼리 인슈런스 컴퍼니 싸우다가 끝내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은 당연히 변호사죠. 죽는 거는 우리들이고. 시선이 그분한테 다 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천장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일어섭니다. 나는 이런 일을 지난 20년 동안 참 많은 사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난 2초, 3초 가만히 있더니 나는 팀 하스 하형로 같은 회사는 처음 봤다. 그리고는 팀 하스 말이 맞다. 하형로 말이 맞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결정나지 않으면 끝내는 우리 4월 초에 경기를 못하니까 끝내는 우리 다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에서 총 책임 다 지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참 순조롭게 당연히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분들을 하는 마음으로 좋게 이제 미팅이 끝났습니다. 3개월 동안 보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첫 게임에 제가 그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박스 오피스를 2개를 사가지고. 그리고는 그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랬어?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100%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 좀 지나서 회사 하나씩 따로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요, 그냥 프로젝트 매니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 부사장 쫙, 사장은 멀리서 안 오고 회사 큰 회사니까 다 와요. 와가지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책임을 졌냐 그러면서 다 앉아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내가 아는 예수님은 희생을 하셨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 잘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 부활인데 희생 없이 어찌 부활이 있을 수 있냐? 희생과 승리 부활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희생을 안 했으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 내가 배워온 것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찡했습니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은 이제 당신 회사하고 우리 회사는 영원히 같이 일하자. 저는 회사를 그렇게 비워댔습니다. 거짓 증거나 속이가면서 과장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저 어디에서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그 도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단한 포뮬라입니다. 희생 equals 승리 부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희생 없이 자꾸 승리 부활을 원해요.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대체 그 몸과 같이 사랑이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벽돌로 자기의 삶을 쌓지 아니하시고 돌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생활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참 자기 이름을 낮췄어요. 자기 모습을 낮췄어요. 그러니 누가 그를 제일 높이 올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높이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면 구원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기본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참 기본은 간단합니다. 그 꼬마 같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 사람들의 이웃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께서 일터나 교회나 이러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 같이 희생을 하면서 그 희생이 그 아픔 그런 희생도 되지만은 그 삶의 희생, 이때까지 이야기하신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희생과 부활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웃에 사랑한다 했지만은 희생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터에서
참 그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모습을 우리가 직접 행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